역대상 2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15절에 주님께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예상한 대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신앙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성전터입니다. 이제부터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불행 중에도 다행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누려야 합니다. 불행이 행운이 되고 불행을 줄여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14절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청결하게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전염병이 발병하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는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기만 한다면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기만 한다면 어떤 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대적을 치실 수 있으십니다.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무기보다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은 무섭고 강력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루고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만 하면 세계 제1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고 흥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에 다윗은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는 복장과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근의에 순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인구조사를 명한 사람은 자신이고 자신이 죄인이니 나와 나의 집안을 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서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죄는 다윗이 짓고 벌은 백성이 받았습니다. 양떼인 백성만 죽었습니다. 다윗으로 보아서는 죽은 만큼 군사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백성을 치신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는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보다는 회개하지 않은 백성을 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벌을 내려주십사고 간구함으로 지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빅톨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은 과거의 전과를 숨기고 세 사람으로 어느 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사과를 훔치다가 장발장으로 판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발장은 자신이 장발장이라는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판사가 은도를 내리려는 순간 자신이 장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장발장과 같이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첫 번째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징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권징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직무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겸허하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질서와 거룩과 순결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서와 거룩과 순결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온전케 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또 감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